김형석 교수께서 이번 올해를 들어서면서 백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수하신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또 많은 참 철학가로서 또 교수로서 명성을 띄신 분이시라서 라디오 방송국 한 군데에서 이분을 1월 1일 아침에 토크쇼에 게스트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관심이 이 장수의 비결에 대한 그런 대화를 쭉 이어가는데 이분이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일, 그리고 또 그것도 성실하게 사는,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장수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뭐 일을 위한 일도 아니고 돈을 위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그거 별로 오래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적어도 이 장수는 개런티할 수 없겠다. 행복을 위한 일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성실을 위한 일이 된다. 그런 일들은 평생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평생 건강이 뒤따라주는 것이고, 평생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또 행복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라라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14살 때에 몸이 몹시 아프고 늘 연약해서 굉장히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냥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8, 90년 지난 오늘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 주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 일에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대화를,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명 박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시는 분이 연말을 기해서 신년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18년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교계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2019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 소망합니다. 영국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은 오늘을 사랑하라 라는 시에서 과거로 흘러가 버린 어제도 아직 당도하지 않은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외칩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중요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삼아 동행하시는 그 삶은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 이런 내용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가르쳤습니다. 2019년 끝날 때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동토어는 새해의 희망을 꿈꿉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2019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나 이상명 교수나 동일하게 동의하는 바는 복된 새해,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는 희망돼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래 살면 좋겠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생애, 행복한 생애를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선한 뜻을 세어보며 그것을 목표 삼아 열심으로 건강을 지키고 열심으로 일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건강하며 장수하며 행복한 생애, 행복 끼치는 생애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e devil made me do it 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답지 못한, 좀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나답지 못한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어 살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그리고 또 악의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연 도중에, 연말에 우리는 항상 한탄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일러주시는 말씀을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원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드려진다, 맡긴다 하는 것이 그냥 믿는다, 의뢰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commi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 표현보다는 commit, 아예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져 버렸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된 내 삶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안정감을 주는데, 조금 더 전후로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삶이,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전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전반을 보게 되면은 참 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표현이 되는데,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것은 조금 표현이 히브리 말로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이런 축복의 말로 드리기도 하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항상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다 옳다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되, 이 40절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여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과 나란히 병렬하여 비교하는 가운데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잘 못 되는 그런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니 힘들어도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이야말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떨어져서는, 분리돼서는 내가 승리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으리라 하는 그런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 되면, 생명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을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정비례하게 하나님의 성실함을 항상 체험하고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할 일은 인내가 필요하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생의 길, 즉 모든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삶을 커미트멘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성실함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장 생명 삼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극,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손에 쥐어볼 수 있는 것, 여기에 많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이 참 홀리 커뮤니언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너무나 이 세상의 자극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런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희망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쌓여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모든 것이 힘들게 될 때도 있고, 우리의 희망을 앗아갈 때도 있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신 있었던 것들마저도 연약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진 삶이면 하나님 앞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생명 삼아 사는 삶이 되면은 이 시편의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가장 마지막의 대목,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마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고 나를 받들고 받쳐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다가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고 살다가 그 영생의 관문으로 이어지는 참 복된 생명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Heart and Soul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정직과 최선의 결과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옛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의 정직성이 어떠한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씨앗을, 이게 죽은 거죠, 삶았으니까. 삶은 씨앗을 한 톨씩 그 비단 주머니에 담아서 모든 신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임금이 하는 말이, 이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씨앗이다. 너희는 각각 한 달 동안 잘 가꿔서 이 꽃을 피워서 화분에 담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은 그 씨앗을 하나씩 받아가서는 최고의 질의 흙에다가 가장 좋은 비료를 주고 물을 정성껏 매일 주면서 그 씨가 싹 트기를 기다렸지만 무슨 씨앗이라고 그랬죠? 삶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날이 가도 한 달이 다 됐는데도 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슬쩍 이미 피어있는 다른 꽃을 화분에 옮겨 심고 모두가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꽃이 심겨있는 화분들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신하 중 한 사람은 빈 화분을 그대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모두들 화려하고 곱게 핀 꽃이 담긴 화분을 가져왔는데 어째서 너는 빈 화분을 들고 섰느냐? 왕의 명령이 무섭지도 않더냐? 모른 척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 신하가 말합니다. 예, 저도 한 달 동안 정성으로 가꿨습니다. 근데 암만 노력해도 꽃이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빈 화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소신을 벌하소서.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날 이후 이 빈 화분을 들고 섰지만 정직했던 성실했던 이 신하를 총애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훗날에는 나라의 가장 높은 직책까지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결론을 내는가 하면은, 정직 없는 노력에 급급하는 인생은 결과와 상관없이 실패의 인생인 것이다. 성실하면 결과가 상관없는 것이다. 정직하면 결과가 상관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일이라면, 정직으로 다한 일이라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다. 좋은 결과보다 나의 성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품으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신년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셋째 주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참 복된 한 해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손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그래서 해피 뉴 이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참 평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해피 뉴 이어, 해피 라이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 아침 예배하면서 말씀을 펴들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꼭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한눈 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항상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잊지 않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향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삶의 내용이 성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의 줄 삼으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과의 이 홀리 커뮤니언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이번 한 해 기도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이 해가 저물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많이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참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쌓이더라. 이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말씀의 광장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2개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이 된 이기선 목사님에게 일경이 천황이 신사참배를 안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야 천국 법도 지키고 나라 법도 순종해야 되겠죠. 천국 법은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예수를 믿어야 하니 그렇게 믿어야 되겠고, 국법은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 하니 죽으면 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기선 목사는 불의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면 하나님 손에 맡긴 나의 삶이면 나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리라, 이렇게 참 신앙인의 모범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지닐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믿음과 나의 성실로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참석했던 목회자 연장 교육에 오셨던 서정운 교수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전 장신대 총장이셨습니다. 이분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강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있던 어느 해에 부활주일에 노르웨이의 모든 신자들에게 히틀러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도록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들을 다 닫고 다 쫓아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 교회이니 이 모든 어려움도 이기리라 하면서 그 앞으로 교회 앞에까지 문을 다 닫아버린 교회 앞에까지 행진을 하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프로테스트, 이 항의라고 하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부여한 것인데, 교회 근처까지 다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84장 찬송가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리니. 온 교인들이 크게 찬송을 부립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나치 경찰들이 기관총을 들고 거기에 서라고 명령하라고, 정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총을 든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이 그 총을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임신한 젊은 여인에게 겨누면서 더 노래하면 이 여인부터 죽인다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목사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총이 내 얼굴에 거의 와 닿는 이 젊은 여인이 계속해서 찬송을 2절을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얼굴 표정은 그 경찰에게 향한 노래와 내 신앙 고백도 됐지만 거기에는 다른 교인들, 목사를 포함한 다른 교인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화가 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이 강한 믿음으로 이기리라 하는 이런 얼굴 표정을 하면서 노래를 2절을 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교인들이 격려를 받아서 교인들이 함께 합창을 합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1절보다도 더 크게 온 교회가 함께 합창을 합니다. 그 소리에 나치 경찰들이 물러섰다고 하는 말입니다. 맨 앞에 위협받던 한 여인이 시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물러가라고 항의한 겁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적 정신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이며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죄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나도 나의 최선은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내 편에서 항상 선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어떠십니까? 튼튼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연속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팔로 나를 붙드시사 튼튼하게 다시 세우심을 연약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성실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맡겨져서 쉬지 않는 기도로 다시 세우심을 늘 누리시는,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어김없는 믿음과 인내로 간혹 약해질 때는 있어도 넘어질 때도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서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의 삶, 생명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떻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